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종말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마지막 때 혹은 종말에 관한 언급이 무려 300차례 정도 됩니다. 이것은요, 신약 성경 매 25절마다 한 번씩 언급이 되는 그런 빈도인 거예요. 그것은요, 그 정도의 빈도수는요, 신약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심지어 그리스도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하는 그런 언급하는 빈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세상의 종말, 여기에 신약 성경의 가장 큰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그래서 구약 그리고 신약, 이게 약속할 때 약이잖아요. 구약, 신약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이 약속들은 주님의 초림으로 2000년 전 주님이 처음 오신 그 사건으로 다 성취가 되었어요. 모든 약속들이.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약속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에 관한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약속에 관한 이 책에 약속이 딱 하나 남았단 말이죠. 그 약속이 뭐예요? 재림과 세상의 마지막 날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그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성경에서 역사의 시간표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만물의 회복과 새 창조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되죠?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렇게 시작된 그 역사는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창조하신 그런 하늘, 그런 땅을 보게 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창조로 시작된 이 역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의 새 창조로 끝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역사 비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그와 같은 역사 비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창조된 역사가 새 창조의 역사로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기점, 그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재림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만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모든 악의 권세를 괴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부활의 새 몸을 덧입혀 주시는 거죠. 그리고 새 창조의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복을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신 그런 역사 비전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의 흐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다 결정되었어요. 이미 결정돼 버렸어요. 그것은. 그래서 그 무엇도 그 역사의 흐름을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세상과 만물의 역사는 그 심판과 새 창조의 역사를 향해서 진행합니다. 그 무엇도 그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멈춰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기정사실이다. 한마디로 그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기정사실이다. 그리고 그 날에 완전한 구속의 역사가 전 우주적으로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역사의 기간,
이 역사의 기간을 뭐라 말하느냐? 종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살고 있냐면은 종말의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종말신앙이라는 것은 종말의 시점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을 바라며 갖고 있는 신앙의 태도, 한마디로 그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이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 가운데 종말의 시점이기에 우리가 가질 신앙 중에서 어떤 신앙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걸 표현하자면 종말신앙.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종말신앙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점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 구속의 완성을 가져올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 재림을 강렬히 소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물이 마치 신음하며 탄식하듯 만물의 회복을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고,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 재림으로 인한 새 창조와 회복, 그날이 속히 오도록 마치 산모가 해산의 고통으로 신음하듯 그런 신음으로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그처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은 탄식,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때, 그 어떤 것보다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처럼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통해서 난 정말 주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랬습니다.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님의 재림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일어날 우리 모두의 부활의 사건, 부활의 영광, 그것을 우리는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다립니까? 탄식할 정도로 기다린다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말 신앙입니다.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종말 신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 신앙처럼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없습니다. 바른 종말 신앙을 갖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더없이 중요한 자세는 없습니다. 바른 종말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만큼 또 종말 신앙처럼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경적인 종말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성경 잘 몰라가지고 엉뚱하게 잘못된 교리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골자가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종말이에요. 그러니만큼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많은 이단이 나타나는 내용이 바로 구원과 종말에 관한 거예요. 종말 신앙에 있어서도 삐뚤어지고 잘못된 교리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균형을 잃고 혼란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종말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전혀 다른 거예요. 대비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과열된 종말 신앙. 또 다른 하나는 느슨한 종말 신앙, 미지근한 종말 신앙.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는요, 더 중요한 종말 신앙인데 이게 삐뚤어져 가지고 성경적인 균형을 잃고 과열된 종말 신앙에 그만 미혹되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겁니다.
종말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종말신앙에서 뭔가 미끄러져 버리는 것은 신앙이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특별히 잘 무장해야 합니다. 특히 재림의 때, 이런 과열된 종말신앙의 특징은요, 재림의 때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재림의 날짜를 확정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간단 말이죠. 예를 들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숫자들을 가지고 재림의 때를 계산하려는 그런 어리석고 헛된 시도들을 자주 한단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 비단 요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돼서 1000년도 넘었어요. 1000년도 넘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과열된 종말신앙론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이해를 어떤 시간이나 아니면 징조나 현상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 시도들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늘 미혹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가 요한계시록을 다 강해한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강좌가 끝났을 때 재림의 시기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처음보다 더 불확실해졌다고 느꼈다면 저는 매우 기뻐하며 강좌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 때나 재림에 관한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깔끔하게 도식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들은 그런 거 안 가르치는데 어디 보니 그런 거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잘 빠진단 말이죠. 그런 거는 시한부 종말론의 한 유형에 불과합니다. 시한부 종말 신앙을 부추기는 전형적인 한 형태가 있어요. 행태가 있어요. 뭐냐? 성경의 어떤 특정 말씀이나 어떤 예언을 역사의 어떤 특정 사건이나 현상에 직접 대입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아주 쉽게 정리되기 때문에 딱 그런 거예요. 성경의 어떤 말씀을, 예언을 역사,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역사의 한 현상에 딱 직접 대입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 있잖아요. EU. 유럽연합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인 그 10뿔 달린 짐승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적그리스도인데 바로 대입하는 거예요. 유럽연합을. 그래서 유럽연합이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그런 식입니다. 이게 왜 10년도 넘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유럽연합이 10뿔 달리니까 10개 나라인데 지금 사실 27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때는 다 빠져나갈 것이다. 뭐 그러면서 말이죠. 초기에는 한 10개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막 긴장들이 참 막 이렇게 막 생겼단 말이죠. 요즘은 많아졌어, 10개보다. 그러니까 또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앙인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에서 블랙시트 빠져나간 거 아니겠냐. 이게 다 순서다. 정말 왜 그럽니까?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때가 재림의 때이고 바로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 말이죠. 어떤 단일 정부, 단일 권력 세력 그런 때가 마지막 때이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그런 마지막 날들이 펼쳐질 것인가 자세히 가르치고자 하는 유혹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거 가르치면 자꾸 빠져. 목사들도 빠진단 말이죠. 그거는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그건 잘못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의 한 일종이란 말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계시록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는 다. 그런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잘 아는 666이라는 짐승의 표가 나오잖아요. 짐승의 숫자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상표 체계, 바코드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은 앞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몸에 심는 베리칩, 그런 것을 의미할 거라며
거기에 직접 대입한단 말이죠.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세계 단일 정부나 단일 권력 세력들이 등장하면은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식으로 적용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의 666은요, 언젠가 좀 자세히 설명할 날이 있겠지만은 역사적으로 어느 때나 있었던 그런 사단의 전술을 의미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것이. 더욱이 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게마트리아를 채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게마트리아가 뭐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문자에다가 숫자의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하는 그런 습관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라비아 숫자 있죠. 아라비아 숫자. 그때는 없었어요. 숫자를 표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는 실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습관이 있었단 말이죠. 문자에다가 숫자의 의미를 붙여서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의미를 아는 사람만 알도록 그렇게 하는 암호와 같은 그런 숫자인 겁니다. 상징이에요. 쉽게 표현드려서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예를 들어서 기억은 1을 의미해. 그리고 모음 아는 10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비읍은 예를 들어 2를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했어. 이제 여러분 기억, 비읍이 뭐예요? 갑이잖아요. 그래 이제부터 갑이라고 쓰면은 그건 13이야 숫자가. 그런 뜻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13을 말하고 싶을 때 문자 갑을 쓴단 말이죠. 초대교회 당시 네로 황제를 게마트리아어로 표현하자면은 666이 나옵니다. 딱 그렇게 666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네로 황제만 그렇게 게마트리아어로 표현한 건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초대교회 당시 그 동굴들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 그런 게마트리아가 많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요한계시록에서 저자인 요한뿐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66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네로 황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얘기 길게 할 것이 아니고 무슨 세계 단일 정부나 어떤 권력이나 아니면은 전자상표 체계나 베리칩 등 뭐 이런 것은 다 사단 혹은 적그리스도가 이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의 어떤 구절 어떤 내용이 꼭 그것을 특정하고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런 근거는 성경에서 어디에서 찾을 수도 없다 그거예요. 종말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사단은 언제나 활동해 왔다 그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점을 경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열된 종말신앙, 시한부 종말신앙의 어떤 삐뚤어진 그런 모습들, 이런 거엔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뭐 성경을 조금 오독하고 오해하는 것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뭐 좀 그럴 수는 있을 수 있어요. 몰라서.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과열된 종말신앙의 진짜 큰 문제는 뭐냐? 지금의 현실을 미래에 저당 잡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마땅히 충실해야 하는 현실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종말신앙은 지금 여기서 재림을 대망하고 준비하게 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노골적으로 말해서 유튜브에 몇몇 인기 성경 강사들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도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 강력하게 종말신앙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주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생생하게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의 그
종말에 관한 말씀의 선포의 목적은 항상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이 현실에 충실해라. 바로 그거였습니다.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충실해라. 그럴수록 더 현실에 충실하고, 그럴수록 더 우리 시선은 현실을 향해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못된 종말신앙에 대해 좀 설명드리고 있어요. 과열된 종말신앙. 그리고 그와는 정반대로 미지근한 종말신앙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잘못된 종말신앙이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보다 이번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재림을 분명하고 긴급한 어투로 말씀하셨어요. 항상 성경은 곳곳에서 임박한 재림에 대한 대비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셔도 알아요. 요한계시록 안 읽으셔도 돼요. 복음서만 읽어보셔도 알아요. 그런데 미지근한 종말신앙이라는 것은요, 세속주의로 인해서 세상에 빠져버렸어. 그것으로 인해서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어느새 뺏어가 버려요. 우리는 어느새 잃고 살아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재림에 대한 대망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와 가장 큰 차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또 읽어볼 때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와 가장 큰 그들과의 우리의 차이는 종말신앙의 부재입니다. 우리에겐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마치 지금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오실 것이다, 그처럼 강렬하게 끓어오르는 대망으로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건 한 가지만 아닐 텐데 어쨌든 왜 그랬을까? 그들이 성경에 철저히 기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이런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 현실을 보세요. 그들의 현실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그들에게 온전한 위로와 보상이 될 수 있었던 현실이었거든. 여러분, 원래 그런 법이에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과 시련을 주저없이 허용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재림에 대한 기대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식어간다라는 표현을 쓰기 민망할 정도로 재림에 대한 기대가 원래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것은요 무엇보다 세속화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여기가 천국인데 천국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너무 풍족하고, 또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러니까 나는 조금 지금 못 미쳐도 세상이 그렇게 풍족하고, 여러분 경제 성장이 항상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항상 경제 성장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천국이니까 날마다 좋아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천국이란 말이죠. 여기가. 그런 세상을 우리는 동경합니다. 잠시 나는 좀 그런 걸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런 걸 동경해. 세상이 다 그러니까. 아니면 또 내가 그런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림을 통한 현실의 파국을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재림이 뭐예요? 일단은 재림이 뭐예요? 현실의 파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현실이 끝장나 버리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오네. 주님 오셔도 가능하면 내 세대에 오시지 마시고 좀 주님의 재림 좀 더 연기되었으면 하는 솔직한 속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잘못 짚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베드로는 당시 교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워낙 강력하게 마치 주님이 오늘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오실 것처럼 선포하고 다니니까 아니라
그렇게 빨리 오시는 게 아니라 더디다. 그런 일부 부류가 있었단 말이죠. 너희들에게 도적같이 오리라. 그렇게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재림의 징조. 성경을 통해서 뭘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는 재림의 징조 5가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 첫 번째로 재림이 다가오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난무한다, 판을 친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력을 더 많이 얻어. 이단들이 세력을 더 많이 얻어. 오늘날 이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 얕보면 안 됩니다. 대부분 이단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이고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열심 있게 모입니다. 그런 거예요. 둘째로 재림의 때가 임박하면 도처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거예요. 셋째로 재림의 때가 되면 교회 가운데 극심한 박해와 환란이 닥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날이 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째, 종말의 때에는 큰 자연의 이변 현상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와 같은 재림의 징조라는 것은 사실 주님 오신 그 다음부터 2000년 전부터죠. 지금까지 이 5가지 모두가 다 계속 동일하게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 중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지는 않았잖아요. 아니에요. 이때 당시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자면은, 물론 성경적인 세계관이지만은 지중해 연안이 다 모든 세계였어요. 그들은 저 서바나, 지금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뭘 말씀드리냐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징조는 늘상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거봐, 그때부터 있었던 거잖아. 지금 새로운 일이 어디 있었어? 5가지 늘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때도 안 왔듯이 지금도 안 오실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자, 보세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늘상 있는 일이에요. 아니, 자연 이변 없었던 데 있었어요? 아니, 거짓 선지자 없었던 데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항상.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아니, 교회 가운데 극심한 환난 핍박이 없었던 데 있었어요? 우리는 안 봤죠. 그러나 지구상 남반구에 있는 절반의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 현재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예수 믿는다고, 개종 안 한다고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현재 항상 5가지 이런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징조가 늘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늘 내 현실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주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다. 더 무릎 꿇고 더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실 것처럼 재림 신앙을, 종말 신앙을 갖는다라는 거죠. 더욱 긴장의 고삐를 쥐고, 왜? 그런 현상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만큼 더 긴장의 고삐를 쥐는단 말이죠. 큰 자연재해가 일어났어요. 코로나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거 14세기에도 그래 엄청나게 크게 있었고,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더 많이 죽었어. 늘상 있는 일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재림의 징조라고 딱 대입할 수는 없어. 아니라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으니, 들이닥쳤으니, 주님 말씀하신 그런 징조 맞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태도 가지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종말신앙을, 분명한 종말신앙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때는 종말의 때 중에서도 정말 마지막 때임을 우리는 봅니다. 절감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우리 시대에 아마도 역사의 파국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다만 점점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들은 지금을 종말의 시간으로 보자면 시간표상
11시 59분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마지막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요, 사도들이 2000년 전에 가졌던 종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그 긴박한 신앙 있죠. 긴박한 마음, 그거보다는 훨씬 더 긴박한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물리적 시간표상 그렇잖아요. 2000년 전 그들도 그런 긴박한 종말 신앙을 가졌는데 우리는 더 그들은 이 시대에 주님 오실 거다 생각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 오실 거다 생각하고 살아도 부족할 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실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아까 말씀드린 시한부 종말론처럼 때를 잡는 그런 거 말고 말이죠.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게 종말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첫 번째로 거룩한 신앙으로 껴 있어야 돼요.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은 저 재림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고 그건 주님이 결정하실 일이고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현실에 우리 시선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나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언제요? 지금 빛의 갑옷을 입자. 마지막 날에 대한 준비는, 재림에 대한 준비는 다른 데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현재 늘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을 깨어 있는 것,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는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강렬한 열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성도들,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갖고, 그런 확신을 갖고 그날이 하루하루, 오늘 자면 또 하루, 오늘 자면 또 하루,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긴장의 고삐를 조이는, 준비 태세를 갖추는 그런 강렬한 그런 종말 신앙이다. 강렬한 대망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는요, 순례자의 정체성입니다. 빌립보서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시민권, 그것은 우리가 살 곳은 하늘에 있다 이거죠. 우리의 소유, 우리를 소유로 하고 있는 곳은 하늘이라 이것입니다. 여기서는 도상의 삶입니다.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종말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요, 종말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강렬한 종말 신앙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오직 주님께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왜 주님께 집중하기 힘드냐? 그건 종말 신앙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렬한 종말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삶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 그 일로 인해서 아웅다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종말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렬한 종말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세속화를 경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킬 수가 있어요. 강렬한 종말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박해와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강렬한 종말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명 하나에만 우리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종말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그와 같은 강렬한 종말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강렬한 종말 신앙을 갖고 재림을 준비하려면 무엇보다도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종말의 시기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은 마지막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재림 때까지 함께 일하시며 구속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특히 종말의 때에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랬어요. 성령의 시대라. 지금 이때죠. 성령께서 크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더 놀랍게 일어날 것입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더 거세질수록 말이죠, 코로나든 뭐든 뭐가 됐든 거세질수록이요, 성령의 역사도 더 거세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0년 전에 무슨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고, 120년 전에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고, 2000년 전에는 오순절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고, 아닙니다. 성령은 마지막 때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때 성령 더 크게 부어주실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순절보다는 지금 이 더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성령께서 더 크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파도를 타고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